이번 한 주간 또 큰 은혜 속에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인사하셨어요? 한 번 더 인사해요. 이제 자랑하세요. 자랑. 인사했으니까 이제 옆 사람하고 자랑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랑했어요? 자랑 안 하는 것 같아. 자랑 안 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날 때 참된 안식,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이 딱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 말은요, 이미 참된 그 안식이, 참된 기쁨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무 염려할 거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참된 안식이 없고 참된 기쁨이 없다면 오늘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시고 완전한 길 되시고 영원한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꺾으시고 해결하신 참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음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참된 평안, 참된 안식, 참된 기쁨, 영원한 천국의 소망, 천국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염려가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어져야 돼. 믿어지는 은혜, 그게 은혜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나는 주님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 이 문제를, 내 이 어려움을, 이 고통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지금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맡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참된 안식을 가지고 있음을 믿고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은 완전히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비밀이라니까. 이게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어릴 때부터 깨달았다. 여러분 혹시 어른들은 잘 안 믿어지더라도요, 잘 안 믿어지도 괜찮습니다. 우리 렘넌트 때, 렘넌트 어린이에게, 여러분 자녀에게는 그냥 안 믿어져도 전달하세요. 전달.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전달하세요. 언제? 어릴 때.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렘넌트들에게, 어린이에게, 후대에게 이 말씀을 그냥 전달해 놓으면 돼요. 전달하면은 우리들의 체질은 안 되지만 우리 어린 후대들은요, 여러분 후대들은 이 말씀을 어릴 때 이걸 받는단 말이에요. 어릴 때 받기 때문에 어릴 때 받은 그 말씀은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살아나게 되는 시간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어지고 전달하는 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전달해라 이 말이에요. 왜? 여러분께 아니니까. 여러분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전달하라는 겁니다. 다른 거 전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전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보혜사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세계를 다스리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삼위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여러분은 그죠? 네.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첫째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이미 하나님과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 26절에 보니까 창조의 축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령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같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령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새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과 성령이 하나님이요 거듭나게 새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은요 거듭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태어나 버려요. 새로 났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더 이상 운명 사주 팔자와 관계가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거듭남에 새로 태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이상 벼룩띠하고 관계없고 개띠, 소띠, 말띠, 뭐 쥐띠, 하여튼 동물 여러분 뭐 독수리띠, 참새띠 관계없어요. 여러분은 전혀 관계없어요. 새롭게 태어나 버렸어요.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오늘도 새롭게 내일도 새롭게 거듭나게 또 그래서 그걸 보고 성화라 계속해서 성화시킬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을 계속 성령님이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님 뭐 하시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을요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였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좀 계시는 걸 좀 알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는다는 건 뭐냐? 성전 삼아, 성전, 거룩한 전이 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하시느냐?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의 하나님께서는요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약속의 성령으로 뭐 했느냐? 딱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요 딱 도장 찍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니까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보증이 됐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후사라는 보증인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보증인이 누구냐?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보증 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 알겠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요 이놈 하면은요 아유 하나님 좀 봐주세요 하면서 다 보증을 세우신다니까. 왜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습니다 라고 딱 보증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그의 후사이심을 보증하신다. 또 무슨 일을 하시느냐?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보세요.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누구냐? 성령님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만 기도하면, 조금만 알려달라고 질문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하신다니까요. 어떻게 알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조금만 물어보면 된다니까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다음에 나아갈 길을 잘 모르겠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조금만 물어보라니까요.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멀리 계시는 게 아니에요. 저 우주에 계신 게 아닙니다. 우주에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함께. 여러분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게 하신다니까요. 뭘로? 말씀으로. 생각나게 한단 말이에요. 뭘로?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네, 틀림없습니다. 물어만 봐도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담대하라 그러죠. 두려워 말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못하겠는데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걸 딱 주시잖아요. 이건 주신다니까요. 예. 지금도 뭐하고 계시느냐?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되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의 할 일은 뭘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한 것처럼 여러분은요, 성령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지배 속에서 여러분의 생을 맡기시면 됩니다. 어떻게 맡깁니까? 성령 충만 달라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하면 된다고요? 성령 충만 달라고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첫 번째로 성령 충만 주세요. 이게 여러분의 할 일입니다. 아시겠죠? 한 주간 좀 많이 일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냐? 성령 충만 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네,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육체 속에, 내 환경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 성령 충만 달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성령 충만 속에서 오늘 말씀대로 두 번째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네, 왜요?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의 할 일은 뭐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자꾸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 충령 충만 주세요. 그러면 성령의 영적인 일을 자꾸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육체는요 자꾸 세상으로 자꾸 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주일날 하루 예배 안 드리고 가서 캠핑하고 놀아보세요. 굉장히 즐거워요. 얼마나 하루 놀고 와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한 주 빼먹고 저 캠핑 가갖고 폭탄 뒤치고 밥 해먹고 막 자연을 보면서 그럼 놀면 이야 즐거워요. 굉장히 즐거워요. 그러면 야 즐겁지? 즐거운데 한번 더 빼먹어. 또 빼먹어요. 좋지? 좋아. 한번 더 빼먹어. 그러면 이제 성령이 이제 예배 영적인 건 살살 해갖고 육신적인 게 좋아가지고 이게 좋잖아. 이렇게 하나씩 빼먹는다니까요. 예. 그러다가 어떻게 하냐? 이제 영적인 거 자꾸 잃어버려. 예? 그래가지고 괜찮지 뭐. 괜찮아. 한 주 정도는 괜찮지 뭐. 2주 정도는 괜찮지 뭐.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피곤하니까 오늘 쉬어야 돼. 또 오늘 일해야 되니까 쉬어야 돼.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다가 이제 주일날 계속 영적인 거 싹 뺏어. 네. 어느 날 이제 또 찾아온다니까. 네. 사단이가 딱 속여버려. 완전히 속여갖고. 네. 그럼 하나님은요? 한번 따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냥 가만히 두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매를 주시느니라. 매를 딱 들을 시간표가 온다. 하나님이 매를 든다니까. 매를 딱. 네. 그리고 또 눈치 빠른 눈치라도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눈치라도 있어야 돼. 아시겠죠? 좀 살다 보면 눈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그걸 보고 눈치코치도 되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머리가 안 좋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돼. 하나님이 매를 딱 들면은 눈치 딱 채고 싹 눈치껏 빨리 영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건 눈치가 없어가지고 두드려 맞고 있으면서도 계속 버텨. 네.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한다니까요. 네. 간단해. 둘 중에 하나라니까. 실컷 버는 거 그렇게 좋게 보이냐? 자연이 그렇게 좋고 그렇게 좋더냐? 네? 그렇게 좋게 자연이 막 공기가 그래 실컷 맞았죠. 그렇게 좋고 맛있게 마시던 느끼던 폐를 살짝만 쭈그러뜨리면 하나님이 폐를 살짝만 쭈그러뜨리면 그렇게 맛있던 공기도 맛이 없어져.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이 눈치껏 매를 딱 들 때쯤 되면 눈치껏 빨리 싹 하나님께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게 싸운다니까요. 육체의 소욕과 영적인 성령이 거슬리게 딱 싸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간단해요. 육체의 소욕을 자꾸 죽이고 성령의 축복 속으로 자꾸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오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인도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뭐 하면 되냐? 인도받으면 된다니까요.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어보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안에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너무 힘드네.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조금만 물어만 봐도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딱 대답해 주신다니까요. 예. 말씀 주신다니까요. 말씀 주셔요.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신다니까. 물어만 봤는데 깨닫게 하시. 지나가다가도 한마디 탁 던져준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성령 인도 딱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 지나가는 말로라도 응답하신다니까요. 못 깨달으니까. 근데 말씀을 주셔요. 말씀. 가장 중요한 건 말씀. 딱 말씀 주시면 뭐가요? 평안해요. 너무너무 평안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힘이 생겨. 힘이. 말씀 받으니까 힘이 생겨.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갈라디아 5장 16절로 21절 뭐 해야 되냐? 오늘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 따라 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이요 간단해. 남으세요.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합니까? 성령이 보입니까? 그럼 아까 말씀한 대로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육체의 욕심은 뭡니까? 성령을 거스릅니다. 육체의 욕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오늘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는데, 자, 육체의 일은 그랬어요. 분명하다. 19절부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이런 것들에서 멀어지도록 해라. 왜?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한다. 영적인 축복 비밀, 이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면 돼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결론으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랬습니다. 자,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 육체의 일을 버리면 뭐가 나온다고요? 결론?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자,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22절 봅니다.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한번 보세요. 나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시고 지금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참된 기쁨과 참된 치유와 참된 열매가 주렁주렁 열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라.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래 참게 되고 복음 전하게 되고 복음에 충성하는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는 뭐라 했어요? 온유와 절제니.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이요, 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계속 온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온유하게 되게 돼 있어요. 왜? 그게 거듭난다니까요. 거듭나. 그게 성화라니까요. 성화. 계속 온유. 이게 성령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게 돼 있어요. 온유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싶은 사람은 빨리 성령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이해됐죠? 성령 하나님은 온유하고 절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제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 제자의 축복 속으로.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에. 제자의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제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니까. 어떻게 들어가요?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 잡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네.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천국이 보인단 말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됩니다. 뭘 애통합니까? 정말 이 복음 때문에 애통하는 자가 돼요.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애통하는 자가 돼요.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애통하는 자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제자는 위로받는 거예요. 그 애통 때문에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요, 땅을 키우고, 온유한 자가 돼가지고 땅을 기업으로 해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땅 부자 됩니다. 아멘. 안 하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온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땅 부자 된다니까. 오늘 제 말이 아니고 제자에게 오늘 마태복음 가서 찾아보세요. 말씀 딱 붙잡아요. 하나님 온유한 자가 돼서 땅을 기업으로 엄청나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배부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 했어요. 의에. 정말 저 죄인, 저 사람이 지금 죄인 가운데,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빠져가지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저 사람이 의인 되기만 하면, 예수만 받으면, 그리스도 복음만 받으면 의인 되는데, 이런 갈급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의인 되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배고프다. 그 사람은 배부를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여러분, 그 애통함을 가진, 의인의 배고픔을 가진 그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배부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제자가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요. 을을 위하여 박해받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제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 사람의 결론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나로 말미암아. 11절에 너희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또 전도하다가 욕먹는다. 예수 믿는데 자꾸 시기당하고
기도하는데 자꾸 왕따 된다. 혹시 여러분 현장에서 전도하는데 핍박받는다. 그때 뭐라고요? 그러면 복 받은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먹은 적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은 적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소금 세례 받은 적 있어요? 전도하는데 옆에서 누가 막 욕하고 핍박하던가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나는 혼자 예수 믿고 정말 예배드리러 오는데 자꾸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요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그를 향한 상이 큽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시기받고 왕따당하고 핍박받고 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요 그 사람에게 상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한 번도 핍박 못 받았다. 그것도 은혜요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감사죠. 그죠? 네. 저는 예배 드린다고 핍박받은 적이 없어. 예배 안 드린다고 회차리 맞은 적은 있어도 네. 교회 간다고 야단 맞은 적이 없어. 교회 안 간다고 야단 맞았지. 그것도 축복이라니까요. 전도 안 한다고 뭐라고 한 적이 없어. 전도하다가 욕먹은 적은 있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전도하다가 욕 좀 먹으세요. 복 받은 거예요. 지금 거기서 요즘 누가 전도한다고 욕합니까? 뭐 앞으로 또 이상한 법이 생기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데 그래도 그러기 전에 저는 그래도 복음 전하다가요 소금 세례도 맞았어요. 감사하죠. 전도하다가 무당한테 소금 받았다니까. 나가라고 오는데 막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제자의 응답받는 오직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20 오직 예수교회 1주년 생명초청 감사 예배를 통해 성령의 열매 맺는 은혜와 응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누가요? 원수마귀 사단이 자꾸 육신적으로 자꾸 나가더라고요. 그거 다 끊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이가 영적인 축복 받지 못하도록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자꾸 옛날이여 하게 합니다. 오직 예수교회 모든 성도는 영적인 축복 속으로 정말 이 창조의 축복, 거듭남의 비밀, 성전의 응답 속에서 영원히 성령님이 도장 찍고 여러분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보증이 되사 참된 평안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일을 계속 여러분 안에서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완전 갱신해버려요. 이제 완전 개혁해야 돼. 갱신하고 개혁하고 완전 변화만. 여러분 완전 변화버려요. 여러분 생각 마음을요 이제 새롭게 변화시켜가지고 새로운 응답, 새로운 축복 받을 그릇으로 딱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성령의 증거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을 밀어넣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2022년부터는 나아가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절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제자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우리 중직자들 통해서 오직 예수께 성도님 통해서 전 이 성남 지역에 이 모든 이 성남시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그날까지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남시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 듣게 하는 날까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경기와 민족과 237 5천 종족 살리는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해요. 오늘 중직자 모임에서도 했지만 우리 중직자들이 앞서가서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는 같이 뒤에서 기도하며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7월 4일 오직 예수교회 1주년 감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흑암 무너지고 떠나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시간, 치유의 시간, 변화의 시간,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오직 예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걸 기도하고 다 같이 참여하고 같이 다 응답받는다. 어느 정도로 말하지 않고는 못 베길 수밖에 없는, 아니 말하지 않고는 막 못 견디는 그러한 증거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말하고 싶어서 막 미치는 거야 막. 우리 장로님처럼 막 장로님 내가 최고로 은혜 받았습니다. 난 오직 예수교회에서 내가 최고 은혜 받고 축복받은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김병욱 장로님 최고 은혜 받고 최고 축복받았다는 거예요. 나 약간 질투나려고 그러는데 나는 또 나름대로 아니야. 나는 내가 최고 축복받고 내가 최고 은혜 받았어. 보고 계십니다. 아멘 했어요. 몇 명만 아멘 했는데 그 나머지는 여러분이 더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응답 하나님이요 막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오직 예수교회 한 명의 성도도 육신적인 일에 속아 원수마귀 사단의 밥이 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자꾸 속이려고 하는 원수마귀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정말 중직자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 청년들, 렘넌트가 하나 되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2주 동안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최고의 성령 인도 받고 은혜 받는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오직 예수교회 모든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